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요 축복의 도구로 이게 정했는데요. 야고보서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의 야고보가 거의 이 서신서 중에 제일 처음 적혀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근데 다른 서신서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결론이 끝맺은 말이 다른 그 당시 썼던 서신들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 기도 이제 안녕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12, 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그 당시 주로 썼던 맺은 말로 하지 않고 본인의 전하고자 하는 말로 맺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끝맺은 말이 어디서부터 끝맺음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갈리긴 합니다. 이게 12절부터 20절까지로 끝맺음을 보는 분들 계시고 13절부터 20절로 보는 분도 계시고 19절 20절만 끝맺음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요. 이 19절 20절만 끝맺음으로 볼 수 있는 단서도 있긴 하지만은 19절 20절만 보기에는 그 이 전체 서신의 주제를 다 담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 20절부터 12절부터 20절을 끝맺음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12절과 20절까지에 나오는 세 가지 좀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른 주제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공통점은 결국 말의 사용에 대한 부분, 말의 표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 야고보서 서신 전체에 야고보가 품고 있던 주제임을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주제는요. 12절에서 나오는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부분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9절, 20절에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회심하는데 도와줘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경솔한 맹세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진실함을 말함으로 축복의 도구로 쓰여짐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시작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그러죠. 무엇보다도는 영어로 보면은 but above all, 이제까지 했던 말 중에 이제 정리하는 표현처럼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but above all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형제들하는 것은 야고보가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가족들한테 우리 특별히 표현할 때 형제들아 말로 표현을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래서 이 표현이요, 좀 놀라운 것은 왜 굳이 야고보가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 굳이 이 맹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주제일까? 맹세하지 않는 것이 굳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 이런 의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하지 말라, 서약을 하지 말라는 이 명령 자체가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맥락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성경이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본인이 맹세하시는 것을 보이셨고, 또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원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맹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전체 맥락에 나왔던 맹세하는 모습들과 왜 다른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 맹세하는 부분이 초대교회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시 다른 형제들 자매들에게 원망했던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였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개인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인데,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겁니다. 왜 내 말을 안 믿어주지? 내 말은 진심이야. 그러면서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뭐 하늘을 걸고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런 것들을 자신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경솔하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나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인 거죠.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12절을 이해하려면 19장 전체에 가지고 있는 주제를 이해를 해야지 이 1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전체 주제가 어디 나오냐면 19장 18절에 나옵니다.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야고보서 2장 8절에서요.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율법이다 말을 했고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있어서도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웃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대화를 하고 진실함으로 나눌 때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동일하게 이미 산상수훈 가운데 같은 명령을 내리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요 모든 걸 다 걸고 맹세를 이미 하고 있던 거죠.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발등상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맹세하고 하늘로도 맹세를 했던 거죠. 그리고 36절 37절 말씀 보시면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게 뭐냐 결국에는 그냥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다 진실한 것임을 아는 내용이면은 굳이 따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let your yes be yes, no to be no 이게 하는 말씀. yes or no로 그냥 하면 끝나는 것을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요. 18세기에서 세례론자라는 그 전통을 가진 아나바프티스트 그 전통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서서도 맹세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합법적인 서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맹세를 법정에 서서는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를 해야죠. 아니면은 어떠한 공무직을 선서를 할 때 그 공무에 대한 선서를 진실하게 할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서약을 해야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냥 그럼 단순하게 예스 하면 될 것을 그걸 굳이 맹세를 했던 거죠. 노 하면 될 것을 그냥 그것을 맹세로 경솔하게 계속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야고보서 5장 12절이나 마태복음 57장 말씀에 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 있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리고 37절에 오직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네와 아니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말 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야 되죠. 그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맹세는 우리가 대부분 안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약간 좀 대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 이렇게 대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치해지는 거죠. 유치해지고 내가 왜 내 말을 안 믿어주지? 내 말을 안 듣지?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교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함부로 맹세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예수님이나 야고보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냥 진실됨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대화가 거짓되어졌을 때나 우리 대화가 표면적이 되거나 외면적으로 변질될 때인 거죠.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뭡니까? 이웃사랑은 우리 내면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고 우리 영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도요. 표면적인 대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외면적인 대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하고도요. 자녀분들하고 아니면은 부부관계 안에서도 대화가 내면의 것들이 나눠지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나눠지지 않고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끝나는 대화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웃사랑은 뭐냐? 진실함으로 우리 내면의 것들이 나눠지어지고 가족 안에서도 우리 영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 예배 가운데 이런 영적인 대화가 나눠져야 되고 내면적인 대화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결국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함께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모임 안에서나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대화들, 내면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표면적인, 외면적인 대화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나눔과 대화가 진실한 가운데 이웃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요 중보 기도를 통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여기 이 고난은 이 5장 10절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고난인데요. 이 고난에 있어서 이미 야고보가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했죠. 시작부터. 그래서 이 야고보 서신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고 인내하는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5장 13절로 돌아와서 5장 13절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는 것에 있어서 인내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던 야고보가요. 여기서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될 부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고난은 이미 야고보가 반복적으로 말했지만은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성도들이 당한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부자들로부터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헬라어가요. 프로스코마이란 단어인데 프로스코마이란 단어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이 프로스코마이 그래서 신약 안에서 이 같은 단어가 80회 이상 등장을 하는데요. 야고보에서는 여기서 이 단락에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 프로스코마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프로스코마이. 특별히 이런 락다운이나 이 팬데믹을 지나가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기도죠. 이 프로스코마의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시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근데 여기서 즐거워라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cheerful is anyone cheerful. 이 NIV 성경에서는 is anyone happy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이 cheerful이나 happy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상황으로 인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온 즐거움이 아니라요. 그 내면에 즐거움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같은 이 동사가 어디서 쓰여져 있냐?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감옥행을 하는데 그 배에서 선박이 폭풍우를 만나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사도 바울이 그 선원들에게 평안하라 기뻐하라 해요. 그 같은 동사를 여기서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폭풍을 당했지만은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 평안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동일하게 여기서도 야고보가 말하는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자들, 평안이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 그러면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살로인데 이 살로라는 동사가 그 시편을 영어로 쌈이라 그러는데 그 쌈이 영어의 어원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어적인 의미에는 노래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살로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이 살로라는 동사가요. 찬송할지니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현재형으로 쓰여져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영어 성경인 NLT에서는 지속적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기도와 찬양으로 쓰여질 때 축복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주제가 이제 계속 18절까지 나오는데요. 14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헬라어로 아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아세네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연약함을 표현할 때 주로 쓰여졌습니다. 연약함. 특별히 이게 신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적인 연약함을 말할 때도 있었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할 때도 있었고 영적인 연약함을 말할 때도 있었고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아니면 양심의 연약함까지도 말할 때 이 병든 자가 쓴 단어 아세네오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물론 이 같은 단어가 영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육체적인 부분과 또 특별히 같은 단어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때 육체적인 연약함을 표현한 단어로 쓰여진 경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기도하라 말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질병이 있느냐? 그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야고보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테로라는 단어인데 프로스테로는 그 장로교의 영어 단어가 뭐죠? 프레스비테리안이죠. 그 프레스비테리안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 장로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잘 정착되어서 섬기고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장로들이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장로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목양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결혼한 남자들로 지옥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인도함을 위해서 세워졌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이끄는 이유는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에 간담회 때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교회가 세우되 이 장로님들이 모인 함께 모이는 모임을 당회라고 하는데, 그 당회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회사에서 이사회처럼 이사회가 어떤 회사를 이끄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안에서 아빠가 가족을 이끄는 그런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끄시지, 어떤 본인들의 욕심이나 어떠한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게 아니죠. 이 장로교단 안에서는 목사들도 장로직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칠위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들은 목사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칠위 장로님들은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분들. 예. 이 아픈 사람들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자체가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간 심각한 질병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장로님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도 보면은 Let them pray over him. 그래서 over him 하는 이 over him에 대한 그 그림 자체가 뭐냐? 어떤 아프신 분 위에 손을 얹거나 서서 그분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육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야고보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거나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서요. 신학자들이 이 기름 바름의 의미에 대해서 교회사 가운데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해석이 네 가지 정도로 갈립니다. 네 가지 정도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이 기름을 발랐던 것이 의술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기름이요, 고대 중동에서 피부 관리나 의약품으로 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 그 다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어줬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보는 목적은 목양의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양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기름을 발라주는 그것이 외적인 표현으로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그 아픈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세 번째로 보는 해석은 성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기름을 발라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발라줘 가지고 하는 것을 병을 치료하는 것을 성례로 보고, 특별히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8세기 가운데 그 사제들만 이 성례를 할 수 있는 특급 성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부성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부성사의 그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례의 의미는 죽어가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이 이 기름을 발라줌을 말미암아 남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죽은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성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나중에 이제 20세기 와서 그
두 번째 바티칸에서 한 공회가 1962년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모든 병의 치료와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하는 성례로 지정이 돼서 이 공회에서 뭐라고 선포되어졌냐?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이 성례가 암시가 되어졌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이 성례가 반포되어졌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14절이요, 이 종부성사의 기반이 되는 말씀인데 교회 개혁자들은 이 종부성사를 성례로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성찬과 세례만 성례로 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만 성례로 택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것은 성례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성례적 목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상징적 목적, symbolic purpose. 그래서 상징적 목적으로 보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용도로 따로 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사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도 기름을 발라줬죠. 그것이 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지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 목적으로 이 기름을 발라줬는데요. 그래서 이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이긴 합니다. 의학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의학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지 않고요. 상징적인 목적에서 물리적인 표현으로 이거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름을 발라줘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마 이 장로교 안에서 장로님들이 기름 바르면서 기름 발라주면서 기도한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보면 이 15절을 가면 좀 더 기도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아까 나왔던 그 14절의 기도와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이제 프로스코마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기도의 단어 유체란 단어인데, 유체란 기도 왜 다른 단어를 썼냐? 이 다른 단어의 의미는 서약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의미인데, 특별히 강한 소원이나 강한 청원을 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서 prayer of faith, 믿음의 청원, 믿음의 소원, 이렇게 믿음의 청원 이렇게 쓴 건데요. 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단어는 신약에서는 영적 구원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 소조라는 단어를 구원의 단어로 썼는데요. 이 병든 자를, 육체적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굳이 왜 영적 구원의 단어 이 소조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또 특별히 왜 이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이 사람의 어떤 질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이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을 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부터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질병을 일으키신다 할 때 있어서 근데 후반부에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후반부를 봤을 때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당시 상황 가운데서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컸습니다. 죄로 인한 부분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연결고리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이 사람의 영적인 죄가 회개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성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은 또한 모든 육체적 질병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은 회개되어지고 그 회개되어진 상태에서 질병이 회복되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하실 때 솔직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질병이 다 나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 말씀의 약속이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분명히 이분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질병이 안 나셨지?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치유를 안 하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결국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부활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면 결국엔 그때 치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적 시대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거랑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했을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게 되면 뭐냐?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셨나? 근데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닌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질문의 대답, 왜 우리가 분명히 병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항상 낫지 않는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정말 가장 최고고 당신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당신의 뜻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그 지혜로운 주권적인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해하시는데 이 신약에 보면요.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지 않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거에 대한 목적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본인의 질병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 가운데 치유의 기도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를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랑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 고지고대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데 다 들어주시지 않네? 기도가 능력이 없네? 기도가 힘이 없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의 치유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그 주권적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이 병든 자의 치유를 구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 여기서 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 자체가 죄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원인을 영적인 죄의 원인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이제 명령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는 명령이 유일하게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또 다른 성례를 하는 목적으로 쓰여져요. 무슨 성례인지 아십니까? 고해성사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되게 중요한 그 종부성사와 고해성사의 성례가 야고보서 5장에서 다 나오는 성례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죄가 고백되어지는 부분, 이 죄가 고백된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 여기서 고백한다는 걸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서로 동의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할 때 이 confess를 쓰고 인정함을 쓰고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도 이 고백하다 confess를 쓰는데 이 명령을 또 18세기 감리교에서는요. 이 감리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그룹 운동의 철칙으로 소그룹 안에서 항상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운동을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죄 고백의 목적이 어떠한 영적인 죄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고백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라면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간이 나빠졌어요. 그 간에 질병이 있는데 이분이 그 간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이 해결이 돼야지 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알코올에 중독해져서 이 간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쓰여졌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 결말로 봤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포된 모든 사람들, 특별한 성자가 아닌 주님 안에서 쓴 모든 사람들이 간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겸손한 신앙인들한테 가장 힘 있는 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힘 있는 무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기서 특별히 16절에서 이 야고보가 이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쓴 데에시스라는 단어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은 여기서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신다. God energizes 이렇게 써 있는데요. Great power.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로 엘리야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엘리야를 17절 18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엘리야가 특별히 이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하기 원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우리 기도를 통해 함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은 돌아서게 하는 권면을 통한 축복의 도구인데요. 돌아서게 하는 권면의 축복은 뭐냐?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마지막 이제 두 구절인데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진리를 떠난 자는 특별히 복음의 교리를 떠난 자,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를 말할 때, 그리고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믿음의 교리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죄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들,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를 덮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근데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 또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 다시 돌아오라,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이 야고보가 하는 건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 믿음을 더 가지라는 말씀보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분들, 교회를 떠난 분들, 그분들을 도래하게 하는데 더 집중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3장 21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아, 네가 내 죄된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명령을 선포하면은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으는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너 자신까지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전체 편지를 마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아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 그걸 마치는 게 아니라요. 믿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노력해라. 그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말이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내면적 영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중보기를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